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귀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12일은 기도 세움의 달입니다. 기도 신앙 세움의 달. 우리가 이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는 교회로서 이제 같이 하면서 기도 신앙을 세우는 달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회 계획을 가지고 이번 달을 기도 신앙 세움의 달이다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믿음은 내면적으로 내가 안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라는 것이 잘 형성되어 있는가라는 것으로 판단되지만은 그 믿음을 바깥으로 표출해내고 내가 삶에서 살아내는 것은 그 동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생활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결과로서 그 삶의 결실이 나올 때 바로 그 신앙인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도 그 기도를 하죠. 그죠? 뭔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또 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에게 제단을 쌓아놓고 제물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또 거기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제 불교가 있었고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불교만 믿는 것이 아니라 또 각각 개인이 어떤 정성을 드리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 어머니들이 물 떠놓고 그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비나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어요. 요즘 뭐 그런 얘기하면은 무슨 원시 시대 때 얘기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우리 여러분들 할머니, 어머니, 우리 어머니 때 시대만 해도 그랬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알지 못하지만은 뭔가 도울 수 있는 자가 있으면 도움을 받아서 잘 되길 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뭔가 잘 되고 뭔가 도움을 받아 이것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의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상급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도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그가 우리의 구원자다.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다. 얼마나 강력하게 설교를 했으면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던 어부가 아니었느냐. 와, 놀랐다라는 겁니다. 막 불을 뿜는 용처럼, 쉽게 말하면 막 먹이를 찾아서 앞에 놔놓고 막 표효하는 그런 그 호랑이나 그런 사자처럼, 야, 범인으로 보통 사람으로 알았는데, 야,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베드로의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그렇게 됐겠는가? 이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열심히 기도했다 이런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 따라갔다가 베드로와 요한과 그 몇몇 제자들 따라갔다가 너 여기 기도하라 그러는데 졸려가지고 그냥 자게 되는 그런 상황은 나오지만은 베드로가 막 예수님처럼 40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밤이 새 기도하고 또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 복음서에 나오죠. 그죠? 그러나 베드로가 이런 큰 엄청난 복음의 힘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기도하에 열심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천하실 때 너희들은 이성을 떠나지 말라.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성을 떠나지 말라. 즉 예루살렘성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람이 바뀌죠. 그죠? 그러면 야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서 많이 해서 성령을 받고 이제 능력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기도 끝.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한꺼번에 몇 명이 돌아오냐 하면은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게 우리가 어찌하면 좋냐 형제야 우리가 어찌하면 좋은가 37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렸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 그러니까 가책을 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그들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이렇게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면 회개하라. 그리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럼 너희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제는 과거에 제약된 세상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러려면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막 나와서 침례를 받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41절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침례도 받고 또 은혜도 받았는데 그걸로 그냥 집에 가서 흩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2절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말입니다. 가장 큰 변화가 뭐냐? 가장 큰 변화가 예수 믿고 나니까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게 하면은 우리가 빠르게 바꿔줘야 할 것이 뭐냐면 기도하도록 하는 겁니다. 기도 신앙을 딱 세워줘야 돼요. 그러면 떠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도록. 기도하니까 또 말씀도 배워야 되고, 물론 이제 말씀을 또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기도 해야 되지만은 기도하기도 가르쳐야 된다. 기도하기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병행해서 가면은 절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데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면은 그냥 복음 전하고 그냥 그렇게 교회 데려다 놓고 그냥 주일날만 와 이것이 아니라, 어쨌든 세상 보지 않고 그 교회에 오도록 기도 자리로 자꾸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무슨 우리 특별 기도회가 있는데 같이 가자. 구실을 만들어서 자꾸 교회 와서 기도하자. 근데 예수 믿고 처음에 그들의 관심사가 뭡니까? 내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고 어째 영혼이 잘 되고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왜? 모르니까. 뭐에 관심이 있느냐? 자기 근심, 걱정, 고민에 관심이 있는 거죠.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런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게 항상 고민이 돼서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냥 같이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 말입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면 돼.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자꾸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이 흘러 지나가지 아니하고 그 속에 머물게 되고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처럼,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모인 유대인들처럼 형제요, 형제라는 것은 같은 유대인이라는 얘기죠. 그죠? 형제요, 우리가 어찌할까? 마음에 반응이 있다 이 말이면, 질림이 있다라는 것은 마음에 반응이 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베드로가 막 피를 토하듯이 설교를 하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그거는 반응이 없는 거죠. 그죠? 아멘? 이 말씀이 들을 때 반응이 있으니까, 그러면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해라 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다음에 제사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은 이거는 누구에게든지 오는 자에게 거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도 세례 받겠습니다. 나도 침례 받겠습니다. 막 줄을 서는 겁니다. 사도들이 막 이제 손이 모자라죠, 그죠? 그래서 이들이 그 다음에 자 내일 또 모이라.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 또 그 이튿날 또 모이시오. 또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3절 이하에서는 기사와 표적,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동적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 가장 기본이 뭐냐? 기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면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데, 주일날 예배하는데 예배 때 기도가 있죠. 그죠? 그것도 바로 기도의 자리로 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모여서 합심해 기도하고 이런 것이 성공이 되면은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혼자서도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도는 내 개인적인 문제를 기도하지만은 평소에도 또 해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뭡니까?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기도해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기도해라. 그것을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말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까? 옛날에 1980년도, 90년도만 해도 그 정치인들이 그 대통령 선거 이런 거 하면은
막 수만 명씩 이렇게 무슨 천변 이런데, 예를 들면 뭐 갑천변 이런데, 대전 역앞 이런데 막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여서 연설을 합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요즘은 무슨 뭐 이념적으로 모여서 막 자기들 그거 하기 위해서 막 100만 명 모였다 뭐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 데모를 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아니라 유세하는데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여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사람 많이 모였다고. 응? BTS 공연하는데 수만 명 모였다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가? 바로 우리죠. 우리 교회 지체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바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너희가 먼저 구해라. 그런데 교회 처음 온 사람 보고 야, 너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요거야. 그냥 하나님 나라 구해. 하나님 의 구해. 이거 하라 그러면 걔가 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 처음 온 사람이 뭐 감각이 있습니까? 아무 그것도 없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자신의 필요한 것을 알면서 그것을 응답받는 경험을 통해서 신앙이 하나하나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야, 기도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것도 평소에 해야 되지만은 그것만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신앙이 성장되면은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잘하면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시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먼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막 급한데 목숨이 위태한데, 그러니까 그 다윗의 자세를 알 수 있죠. 항상 하나님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다. 그렇다고 주님 나 도와주세요 이러면 그게 먼저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항상 그게 앞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그런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항상 먼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뭐 그냥 주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사도행전 교회의 그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성도들이 모여서 날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하면 나타나게 할까? 여기에 집중하고, 또 주님이 또 얼마 전에 가셨는데 또 속히 오셔서 자기들을 데려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그들이 날마다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고, 그것이 성공되는 사람은 삶의 예배, 삶에서 기도, 이것도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생활은 기도와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와 분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40일 기도 할 수 있어. 주님이 감동 주시면 할 수 있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때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아무리 또 바빠도 그 바쁜 가운데서도 바쁨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런 기도의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시편 20편 4절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계획을 허락하시는도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계획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알아야 되죠. 그죠? 알아야 됩니다. 기도 신앙이 잘 잡혀 있어야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쉬지 말자. 기도를 쉬지 말자. 이거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역동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파워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 어제도 그 목사님 나와서 간증하셨죠, 그죠? 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남들 안 가진 것 가지고 있다라는 그 고백.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분이 그 말한 그 간증하는 내용 우리가 이제 그것만 살짝 이렇게 살짝 들은 거잖아요. 이제 그 속에 얼마나 그 처절한 삶의 막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을 아마 살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났고 또 기도하였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그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면은 힘이 나요. 기도하면은 내 영혼에 막 힘이 생깁니다. 아멘.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방해가 옵니다. 이거 못합니다. 벌써 16년 동안이나 이게 중단되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다시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능력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뭐냐면 너희는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기도해라, 움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힘줘서 너희들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볼 때 참 가진 것 없고 또 능력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해서 이렇게 다운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움직여서 일하시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건 뭐냐면은 바로 우리의 기도다 이 말입니다. 기도.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고 그 열매를 내가 거둔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그 열매는 내가 거두는 거예요. 저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힘을 내서 습관을 따라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일꾼이다. 그렇게 돼서 참으로 역동적인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되실 길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 신앙을 잘 세워 참으로 기도의 자리에 모이기를 힘써